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2면입니다.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더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한국계 미국인 소아과 의사가 18년 전에 살린 한 청년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18년 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아로 있을 때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라는 이 병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듣게 되었죠. 이 아기는 태아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증상은 뭐냐면, 이 질병은 뭐냐면 횡격막에 구멍이 난 거예요. 횡격막에 구멍이 나니까, 횡격막이 폐하고 이 장기를 구별해주는 막 아닙니까? 횡격막에 구멍이 나니까 이 아기가 태 속에서 태아로 자라나면서 장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폐를 자꾸만 짓누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폐가 쪼그라들어서 죽게 되는 병이죠. 의사들은 아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판정 내려버렸습니다. 부모는 절망했습니다. 참으로 늦게 얻은 첫 번째 아기였기 때문에 이 아기를 어떻게 하면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국 방방곡곡을 쫓아다녔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그 아기를 살릴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때 찾은 의사가 바로 한국계 미국인인 이한민 박사였습니다. 그는 아기 어머니, 그 태 속에 있는 아기에게 그 뱃속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꼭 이 약속을 지켜줄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최초의 수술법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기의 그 태 속에 있는 아기에게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풍선으로 이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쪼그러진 폐가 다시 펴지고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것이죠. 최초로 한 그 수술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4주 만에 안에 들어가 있던 풍선을 제거하였고요. 참으로 기적적으로 그 쪼그라졌던 뼈가 펴지면서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뱃속에서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잘 자라나서 이 아이가 세상 밖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년 이후에 이 아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서 이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18년 전에 저에게 제가 태 속에 있을 때 말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제가 그 약속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찾아온 이 청년을 이한민 의사가 꼭 껴안아주면서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 약속이 꼭 이루어져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그 약속의 효율성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증인이 있다면 그 약속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그 청년이 18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증인인 것처럼 그 약속의 유효함은 바로 증인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만약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결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능력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부활의 증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었을까요? 2000년 전에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한 부활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어떻게 마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더니 무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그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으로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여인으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에요. 낙마하고 좌절해서 있을 때 천사 둘이 머리편과 발편 앉아서 누구를 찾느냐고 말하지만 천사인지도 잘 못 알아봅니다. 그들 뒤편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 훔쳐갔다는 사실에 너무나 낙마하고 좌절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를 찾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제발 돌려주십시오. 간절히 슬퍼하며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야. 예, 여러분의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고 선생님! 오늘 말씀에서는 라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칭하였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인지 알아듣고 뒤돌아봐 선생님 하였던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아직은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급하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최초의 증언자는 누굽니까? 증인은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까지 그녀는 너무나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거하였을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뭐가 들었다 그랬죠? 7 귀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또 귀신이 들린 것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녀는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토록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두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와 은둔 생활을 하면서 3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하나의 전승이 있고요. 또 하나의 전승은 그녀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유해는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제국의 수도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해가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한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혔던 그 귀신과 같은 것들, 더러운 죄된 것들이 다 믿음 가운데서 씻겨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부인했습니까? 두려워서였죠. 왜 두려워했습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를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뒤나미스입니다. 권능이란 뜻이에요.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죄를 사면 누구든지 죄가 사여질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구하고 사할 수 있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던 거예요. 이 권능은 초자연적인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권능을 받은 이 제자들은, 베드로는 많은 이대에 나가서 주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사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사여지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하였던 제자들은
참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처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그러죠. 여러분, 안드레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고요. 바돌로메는요, 껍데기가 벗겨져 갔어요. 피부가 벗겨져서 그러니 나중에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처형을 당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우리는 이런 제자들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세상에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망하시며 이 세상의 좌절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누굽니까?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그 별명이 의심 많은 사람, 뭔가 확실하게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는 만났습니다. 그 전에 의심 많았던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꼭 손바닥, 구멍난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겠다. 그 창가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께 가서 정말 그 못자국난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나요? 아닙니다.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나요?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의심의 구름이 싹 사라져버리고 도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힘입어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에 찔려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예배 때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국사에 가보면 불국사 아주 오래전에 1950년 전에 그때 사실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국사에 어떤 돌이 발견됐는데 십자가의 돌이 발견됐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근데 발견됐는데 사실 이 불국사에 지었던 그 아주 오래전에 지었던 그 동들 중에서 혹시 도마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그 사실 경교라는 그 종교가 있었거든요. 기독교를 믿는 종교입니다. 이단으로 사실 지목되기는 했지만 그 경교를 믿는 사람들이 혹시 와서 그곳에 도공으로 와서 불국사를 지을 때 그들이 아주 감춰놓은 십자가의 돌 모양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도마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의심 많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증인이 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2000년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130년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꼭 이루어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